마가복음 12장 18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종교 권력이 성전과 율법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며 탐심을 채우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대부분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고 성전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의를 맡았다 뿐이지 성경 전체를 믿지도 않고 모세 오경만 믿으며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하며 심지어 영도 없다고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이니 거의 유물론자가 아니냐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17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와서 세금 논쟁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 교체를 한 거예요.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은 가상 상황을 들고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율법이 명하는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 가상한 상황입니다. 계대 결혼은 대를 잇는 결혼, 대를 이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인데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형제 가문의 대를 잇게 할 목적으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결혼 제도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은 부활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으로도 과부가 된 형수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인권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입니다만 1차적 본질은 말 그대로 계대, 대를 잇는 것이 1차적 목적이고 그것은 진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계대가 왜 진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출산하여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만 아니라 대를 이어야 진정한 번성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대 결혼은 번성 충만이 단절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부활 후에 영원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더욱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결혼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내세는 천사들처럼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에 사는 유한한 육신의 때를 이 세상에서는 살기 때문에 보존과 번성을 위한 창조의 법칙으로 결혼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결혼한 자들은 출산을 통해서 영원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번성하여서 형성된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육의 몸으로 살고 부활하면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과 연관이 있는 점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결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결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활체의 세상에 들어가는데요. 그 세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 보니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영적 후손도 이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계보를 중심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공동체의 부유함이 크거나 작은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대를 한 계보와 대가 끊긴 계보가 있다면 그 부유함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출산도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은 그 차이 그대로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러니 계대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만 아니라 그 계보에 속한 공동체 전체의 영원한 복락의 크기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대결혼을 율법에 명시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대결혼 제도야말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계대결혼 제도를 근거로 들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저 세상의 차원과 이 세상의 차원이 똑같을 줄로 생각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정말로 근거가 있느냐고, 성경 어디에 부활이 나왔냐고 그 사두개인들은 물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은 모세오경에서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6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인용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는 원어상 현재 시제입니다. 즉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 백성으로 현존한다. 나는 현재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눈앞에만 없다 뿐이지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멀리 떨어진 조상과 후손이 함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부활의 때가 있어야 하고 마침내 천국이 완성되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결코 못 믿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오경에서 근거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을 계기로 확장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세에서 대를 잇는 번성을 하면 부활 세상의 복락도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대를 잇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대를 이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죠.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대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대를 잇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제자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적인 후손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후손이 다시 영적인 후손을 낳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므로 복음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화의 복락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와 제자화에 온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화 제자화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더욱 확장된 영생복락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말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새로운 예수님들이 계속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써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서로 닮은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부활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인지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공동체의 복락이 얼마나 큰지를 영원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